기분 좋은 상상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년이 1월 1일 내일이죠. 만약에 내일 여러분 통장에 사실 이거 금액을 좀 정하다가 참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얼마가 좀 들어가면 좋을까 하다가 조금 정하니까 제가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또 크게 하니까 좀 허무맹랑하기도 한데 그래서 딱 1억 원으로 정했어요. 만약에 내일 여러분 통장에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1년 동안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그냥 그 1년 동안 다 쓴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억 원. 어쩌면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슬픈 상상일 수도 있어요. 돈이 내 안에 있다. 통장에 있거나 내 주머니에 돈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있는 돈의 액수만큼 그 돈을 사용하면서 나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1년 동안 1억 원을 내가 1년 동안 쓴다. 그러면 그게 바로 돈이 내 안에 내가 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돈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뭐를 사든지 뭐를 먹든지 누구에게 뭐 나누든지 어쨌든 내가 그 돈의 사용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 돈이 내 안에 내가 그 돈을 쓰고 살아가면 내가 그 돈 안에 1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이제 예수님의 입장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예수님의 입장인데 이걸 좀 우리 입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따라오시면 이렇게 이해가 쉬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 이거예요. 돈이 내 주머니에 있을 때 돈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 돈을 1년 동안 쓰고 살아요. 그럼 내가 1년 동안 그 돈의 쓰임새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나는 이 말씀을 표현을 좀 바꾸자면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을 말씀을 쓴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행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씀의 영향력 아래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 표현대로라면 우리 예수님은 믿으신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좀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내가 새해에 무엇 안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안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살고자 하면 나는 그 어떤 것 안에 살고 싶어서 결국 그것을 구하고 찾고 일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예를 들었는데 내가 내년에 돈 안에 살고 싶어요. 돈을 쓰면서 살고 싶어요. 돈에서 행복을 얻고 싶어요. 그럼 내가 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얻으면 그것 안에 또 살고 또 없어지면 나는 또 그것을 위해 찾고 구하고 일하고 그럼 또 그 안에서 살고 이게 이제 삶의 순환입니다. 여러분 새해 목표가 어떤 걸로 정해지셨습니까? 새해 무엇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는 게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것 안에 살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만족이 될 듯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패턴으로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여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 보면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정도. 나의 믿음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교회를 좀 문을 열고 나가면 믿음도 놓고 나가고 말씀도 놓고 나가고 당장 이제 뭐 나가면 말씀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말씀 없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교회 가야지. 또 와서 앉아 있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또 말씀 듣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시간에 자꾸 바람 소리가 난다고. 들어오면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쉥 하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상태로 또 이제 집에 가고 이런 패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뭘 믿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영향력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좀 예수님을 좀 믿어봐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믿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뭐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신다. 사실 이거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그 믿음의 어떤 모형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야죠.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맞이하는데 여러분 새해에는요 믿음의 어떤 그림자만 쫓아가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이상 우리 예배 시간에 바람 소리 안 나게 말씀이 그냥 내 삶에 꽉 채워지게 그 말씀으로 좀 살아가자는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아들이 셋이더라고요. 셋은 이따가 얘기할게요. 두 아들이 일단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좀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내게 있는 분깃을 좀 먼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의 반응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고 아주 오래 봤는데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각각 나눠줬더니. 여러분 성경책 있었나요?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거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저는 각각 나눠줬다? 난 둘째 아들에게만 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는요 첫째 아들에게도 줬어요. 근데 실제로 줬는지 아니면 둘째 아들에게 이것을 나눠줄 때 첫째 아들에게는 그 아들이 당장 그 금액이 필요 없으니까 말로써 너의 분깃은 이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각각 나눠줬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재산 상속법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장자권의 축복이 있습니다. 장자는요 달라요. 모든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요. 차남이 있다. 그럼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남겨둘 때 유언으로 남겨둘 때 3분의 2와 3분의 1로 나뉘는데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죽지 않는 이 상황에서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줄 수는 있어요. 어떤 학자가 보니까 이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것도 둘째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 아버지 재산의 9분의 1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 정도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를 알았죠. 유대인들은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분의 1이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아버지랑 사는 게 지겨운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좀 나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뭐 더 많은 것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9분의 1이라도 좀 받고 난 빨리 세상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걸 줬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아들이 나중에 돈 다 쓰고 허비해서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안에는 아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 안에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뭐 그 돈을 쓰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즐거움, 뭐 세상 자랑, 뭐 여러 가지 뭐 즐거움을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세상 안에, 세상이 내 안에 늘 이 마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거를 꿈꾸다가 그것을 실제 경험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곧 모든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거짓 신세가 됐어요.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젊고 뭐 멀쩡한데 돈을 벌면 되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다시 한 번.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게 고개 돌리지 말고 지금 다시 하잖아요. 어떤 청년이 지금 안 했다고 하는데 다시 물어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여러분 이거는요 일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아마 일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존심이 있죠.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근데 아마 일을 했을 거라는 건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일거리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돌아갈 곳은 아버지 품밖에 없어요. 먼저 살 때는 몰랐는데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할 때가 가장 좋았을 때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이 아직도 멀어요. 언덕 위에 아버지가 서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껴안아 줍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없었던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안에는 항상 둘째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항상 우리가 있어요. 한 번도 주님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둘째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종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밭에 일 나갔던 그 첫째가 돌아와서 이게 웬일이냐 종한테 물어봤어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첫째가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막 따집니다. 아버지,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 밑에서 한 번도 말을 거스르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다 순종하면서 이 모든 일을 다 해내고 이 힘겨운 일들을 다 해냈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새끼 양 그 하나도 안 주면서 저 허랑방탕하고 성경에 보니까 창녀에게 돈을 다 뺏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십니까? 라고 되게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아까도 각각 나눠줬거든요. 실질적으로 준 것은 아니어도 장자야 네 분깃은 이만큼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둘째와는 뭐 차원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면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는 있었지만 그 마음에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말이 거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항상 있었죠, 집에. 그런데 그 첫째 안에 아버지가 없었고 아버지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집을 떠났던 둘째와 집 안에 있었던 첫째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셋째는 어떨까요? 셋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린 첫째를 닮았습니까? 둘째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모습으로 셋째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좀 첫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안에 살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 안에 살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은 듣습니다. 그 아버지가 각각 살림을 나눠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나눠준 그 각각의 살림보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더 큰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더 큰 거 아닙니까? 이게 있는 거 나눠주는 것보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게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없었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은 아무리 집에 살고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 말씀 안에 영향 아래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럼 맨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참된 기쁨, 참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데 소망이 없을까? 결국 이거군요. 첫째 아들과 같은. 집에 있는데 집에만 있는 거예요. 믿는데 그냥 형식적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집을 떠난 탕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집에 있는 탕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나와요. 첫째라고 둘째라고도 안 나와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탕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왜 집에 있는지, 왜 아버지와 함께 사는지, 오히려 그게 곤욕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곤욕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합니까 지금? 그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기쁨인데 우리 기쁨이 기쁘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요. 진리가 내 안에 거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 그 기도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성공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니까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좀 답답하죠 또.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다 하실 텐데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갖고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굳이 사용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준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경험하면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이 일에 정말 앞장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는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기도,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말씀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출발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노력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지금도 노력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하고 계시죠? 네,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돈의 영향력 안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돈 벌려고 노력해요. 노력하잖아요. 그 영향력 안에 살려고. 우리가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살려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들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거는 귀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마음. 귀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듣고자 하면 다 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땅은 길가였습니다. 길가. 딱딱한 땅이에요. 씨앗이 떨어졌어요. 뿌리도 내리기 전에, 아니 뿌리가 내릴 수도 없어요. 새가 날라와서 씨앗을 쪼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듣긴 들어요. 귀로만 들어요.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대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귀로 듣고는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세요, 자세. 그러면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때 바람 소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새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려면 말씀을 듣되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귀로도 잘 들어야죠. 하지만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듣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면은요 말씀이 막 기뻐요. 말씀이 달다. 성경에 달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말씀이 너무 달달해서 이빨이 썩는다. 말씀이 그렇게 단 거예요. 단 거. 성경에 말씀이 달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 그렇게 말씀이 단 겁니다. 그런데 듣기는 잘 들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거든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순종의 장벽을 만났을 때 넘지를 못해요. 이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래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기뻤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어요. 아주 달아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좀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그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네가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환상 중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성경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어치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는 달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소화시켜야 되거든요. 사용해야 돼요. 그 너무 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이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쓰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장벽을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영역 안에 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사용하고 산다는 거예요. 돈을 쓰듯 말씀을 쓴다. 말씀을 사용한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뭘 순종합니까? 주님.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라, 하지 마라. 성경에 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늘 그런 삶이었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내가 그 말씀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너무 쉽게 이 말씀을 그냥 내치거든요. 순종하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가 가시떨기잖아요. 떨어졌어요. 근데 자라려고 보니까 가시가 위에 막 있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세상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또 들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재물의 유혹이 너무 커요. 말씀이 힘을 내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보다 재물에 더 유혹이 있어요. 세상 염려가 너무 커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한 노력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같은 경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 여러분 염려는 불순종입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염려 먹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염려 대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다. 믿음은 선포예요. 염려는 불순종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큰 죄예요. 세상 유혹도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즐거움,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그 세상 즐거움, 유혹 다 뿌리치고 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참 놀기 좋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예.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 있어야 될 시간인데 그 모든 유혹과 모든 즐거움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좀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염려와 근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육체의 열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라디아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령에는 9가지 열매만 딱 적어놨는데 육체의 열매는 뭐 다 적을 수도 없어서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요 다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중에 하나라도 또 빠져 있으면은요 말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지 내 삶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나에게 말씀이 내려와서 그 말씀이 딱딱하지 않아서 이 딱딱하지 않은 내 마음에 심겨져서 여러분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말씀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결실을 맺은 이 몇 배의 말씀들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결신될 말씀이 삶에서도 능력이 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해 목표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혹시라도 좀 잊어버리시거든 달력에 써 있어요. 달력에 교회 이름 위에 저거 그대로 써 있어요. 달력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따 가져가세요. 좀 많이 남아 있어요. 1년 내내 저거를 보면서 뭐 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나는 지금까지 돈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거하기를 원했고 세상 성욕, 뭐 성공과 뭐 정욕 뭐 이런 것들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했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했는가 생각해 봤을 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려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마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병아리가 깨어나잖아요. 닭이 알을 품고 한동안 그 품고 있으면 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부화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품고 있으면 이게 생명으로 부화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부화되는 겁니다.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죄를 자꾸 품고 있어 보세요. 미움을 품고 있어 보세요. 그럼 이 미움이 부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마음에 독사의 알을 아직도 품고 있거든. 이게 부화되기 전에 갖다 버려라. 깨쳐버려라. 이거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늘 뭐 악한 말,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부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한 해 동안 정말 이 훈련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내가 성령의 그 따뜻한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부화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결국 내 마음에 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또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더욱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좀 잘 들리는 축복, 또 말씀이 들리면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심령에 일어나는 축복,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 이겨낼 만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삶 살아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새해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